오신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총을 다하시사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로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복된 길 걷게 하옵소서. 교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내내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릴레이의 모든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밤중에 참여를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분들 한결같으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릴레이로 이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늘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 시캠의 아이들 참석했사온데 하나님의 아이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혜린아, 너희들이 나와서 이 귀한 시간에 왔는데 특송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시캠 애들 모두 앞으로 나와가지고 특송 하나 하자. 오늘 특송곡은 오늘 자막 올려놨으니까 이 곡으로. 자, 빨리 나와서. 자, 어서 빨리. 이 복된 자리에 나왔는데. 자, 어서 빨리 나와. 이쪽 가운데로 나와서. 어서 나오라고.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빼죠? 이쪽 가운데로 다 나와. 어서. 자, 화면을 전체를 좀 보여주셔야지. 이담비, 이리 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운데로 와. 얘들 다 좀 보여주게 화면 좀 모여주세요. 가운데로 좀 더 모여라. 아따 애들.
청소년의 특징은 변명에 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든지 변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부끄럽지도 않게 생각하고 창피스럽게도 않게. 얘들아, 변명하면 안 돼. 그때 열심히 알았지? 그리고 왜 너희들 나와서 찬양 드리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 너희들은 그 내용의 깊이를 사실은 잘 모르거든. 근데 반드시 않고 잘 모르거든. 그런데 여기는 김혜린 하나만 빼놓고 아무도 찬양을 안 했어. 일부 조금 하다가 그만둔 애들도 있고, 이단비 너도 안 했고. 근데 그걸 지극히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여기는 뒤에 있는 애들 잘 안 했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들 청소년기라서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이 조금 잠긴 건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소리는 다 했고, 내가 알잖아. 너희들 친구들끼리 떠들 때는 말도 잘하고, 그냥 교회가 울리도록 떠드는 소리 다 들리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소리가 안 나오냐? 여인호 왜 안 나오냐 도대체? 목소리를 다 써버려가지고 사실 기가 막혀가지고. 양세정, 너는 예쁘게 보이려고 뺀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 응? 지금 그렇게만 소리 내도 된다고. 지금 그렇게만. 그러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지. 민주원, 근데 너는 왜 뺐냐? 난 너 육사 보낼 생각인데. 열심히 불렀는데 아니지, 네가 거의 입 다물고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너희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는 진짜 소중한 자식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잘 자라야 돼 얘들아. 알았지? 오늘 예배 시간에 김혜린하고 안 늦은 사람 김재구하고 두 사람이거든. 나머지는 다 벌금 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이렇게들 듣냐. 아니, 민규동하고 김혜린하고 그리고 김지혁은 가까스로 여기 딱 도착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늦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늦냐.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제 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거반 없어졌네요. 47절에서 49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에서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사람이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길거리에서 낭독했어요. 아마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낭독을 했어요. 근데 그 낭독된 이 내용을 계속 낭독을 하니까 경찰이 와서 중지시켰어요.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낭독을 하니까 잡혀갔어요. 그게 오늘날의 영국이에요. 대영제국 영화는 어디 갔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길가를 가다가 그냥 길가가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어두운 이런 밤이었는데, 칠흑 같은 밤이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철로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빡 밟아가지고 멈췄는데요. 그 바로 얼마 뒤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철로가 끊겨가지고 깊은 계곡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죽었죠. 떨어졌으면 아마 전부 몰살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차의 헤드라이트에 벌레가 붙었는데 이 벌레가 사람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들이. 그 대영제국의 영화로운 이 일들이 이제는 모두 다 물 건너간 듯 다 없어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체포되고 성경 읽으면 체포되고, 그리고 낙태하는 그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집 안에서 기도를 냈는데 그 집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가 봐. 체포됐어요. 이 반경 얼마 내에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낙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걸 사람들이 그래도
알고 있다는 건 참 가상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로 체포됐어요. 얼마 전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에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성격이 반이민 집회 성격은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이제 그 일이 약 한 10,000여 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얼마 전에 영국 의회 앞에서 전도만 해도 모두 걸리는데 성경만 읽어도 걸리는데 의회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수천 명이 같이 하는데 성경도 수천 명이 같이 읽어 동시에. 그러니 어떻게 다 잡아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영국의 현재 주소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현재 예배 참석하는 인구는 100명 중에 1명. 그것이 1%입니다. 대영제국의 영화로움과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이 나라의 현재 주소는 1%, 독일은 1.3% 내지는 1% 이런 정도 되죠.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참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면 일관되게 듣는 말이 나인 단케, 싫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런 인자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고 와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왜 애들을 시켜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독일인들은 거의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자들은 대부분 전도지를 받아줬어요. 근데 그 이주자들 중에 상당수는 회교도라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그런 희한한 일이 유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들은 1%의 예배자들이 오는 자 설교 말씀인데 이 1%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나라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그 1%의 예배자들이 드디어 각성하고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해. 성경 말씀도 못 읽어. 낙태실 수 있는 반경 얼마 내에서는 집안에서 기도해도 안 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오히려 기독교는 영국에서 핍박받는 종교가 되고 그리고 중이 안에서 목탁을 쳐도 누가 방해 안 하고 회교대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쳐도 누가 방해를 안 하고 그래서 그런 회교도나 불교는 보호를 받고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희한한 나라가 됐어요.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반기독교들이 정권을 잡고 악에 바치듯이 기독교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종교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느낌 이해가시죠? 그게 영국이에요. 오늘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교회에 일찍 와서 경고를 했어요. 우리들 지배적인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이 진보주의자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내부에 있는 기독교 국회의원들도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뭐 좋은 거지 뭐. 다 그냥 차별하지 말자는 거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앞에 단어가 붙은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그러니까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 나 앉아가지고 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차별 당했다. 목사님 오직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내가 옛날에 회교도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차별받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엄청난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의 다수주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바이블 벨트라고 이런 뭐 텍사스나 뭐 이런데요. 이런데 그 뭐 뉴멕시코나 이런 지역에 있는 뭐 그 미주리나 뭐 이런데 있는 이런 데서는 주들이 결의를 내 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는 이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하고 자기들이 일종의 세부 조례와 같은 법을 정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가 경고를 했어요. 당신들 우리같이 소극적으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될 것이다. 이 경고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핍박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가 지금 깨어나는 중입니다. 여기저기서 계속 영국 교회에 이 거룩한 옛날의 그 부흥의 역사들의 조짐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주 깨어 있지 못한 사례들도 여기저기서 많아요.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버젓이 살았는데 누가 와서 교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것인가? 교회는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지. 근데 그 교회 일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열심히 나서도 뭐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래도 좀 저촉이 되어지고 막아지고, 요전에 만났던 조영길 변호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를 모을 때는 우리도 그런 자리에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참석하고 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참 그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가게 되어주면 모든 교회의 사고방식이 비판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변한 이 사고방식, 이런 일들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목사인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괴로운 일이에요. 안 할 수는 없고 너무나 심하면 문제가 되고, 마치 이런 것은 마귀는 분명히 싫은 존재인데 이 마귀에 대해서 쫓아내려고 마귀를 연구를 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참 어려운 이런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약을 하자면 1%가 예배드린 이제 영국에서 이 수요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 예배자들이 구할 것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이 쭉 모였는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는 베다니에서 볼 때는 고린도서의 내용에 의하면 5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늘려도 예수님을 추종하고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은 500명을 안 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 여기서는 제가 1%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라가 변한 거예요. 정확히는 세계가 변한 거예요. 이 변한 세계가 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던 대로, 자 이제 봐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런 일들을, 저는 삼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삼성의 일본 그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업보국이란 내용이. 근데 사업보국 지금도 그 슬로건이에요, 회사? 변하지 않는가? 참 감사한 일. 근데 저는 그걸 왜 고맙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세수 20%가 삼성에서 나와요. 그게 사업보국이 맞는 거지. 그리고 어쩔 수 없으니까 베트남에도 뭐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해외도 공장 만들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래도 큰 비용이 되어질 수 있는 돈 버는 이런 것은 한국에서 만들어. 핸드폰이든 메모리든. 그래서 많은 이제 금액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우리 연영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연영제 연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하시고, 그러면 그 일은 회사의 발전을 이뤄내요. 그리고 주변의 발전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방기 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회는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김판중 장로님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러면 그 일들이 대부분 실리콘이나 고물 링들이 건설회사에 가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흥왕해가지고 자꾸 사업이 확장이 돼야 물건을 사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사가겠어요? 독수리 우영재가 그냥 꽁돈을 내고 사가겠어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청계천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 가지고 공급을 해줘야 그것도 팔아.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도가,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1%였을 때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일들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늘상 그런 의무가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애들이요 자기 학업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담비야, 의무가 있다고. 근데 그런 의무가 있는 이런 일들을 두고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 사회가 모두 변해야만 소망실리콘 고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시죠? 삼성전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예외가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흥황하지 못해요. 반드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대표적인 경우예요. 영국, 프랑스, 조금 있으면 독일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쇠락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도 쇠락을 하는 동반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거든요. 그 영광이 비추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성범죄나 뭐 이런 더러운 죄들이 많이 사라져.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죄들이 발흥을 해가지고 사회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마약이 흥행하고요.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미국 사회를 지배를 했었을 때 마약이라는 건 미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죠. 얼마 전에 마두로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이 사람 참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엄청나게 세계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석유가 중진류야. 그래서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정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석유는 별로 그렇게 좀 사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미국하고 지금 척지고 있으니까 몽땅 사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은인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기는 것은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미국에서 모두 다 이렇게 막아버려가지고 많이 못 파니까 마약을 많이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해군이 지금 베네수엘라 파가지고 진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쾌속선으로 뭔가 하나가 딱 다른 것이 정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멈춰라고 얘기했는데 불응을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폭격을 해가지고 11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11명이 죽었는데 그 11명이 죽은 이 배를 수사를 해봤더니 이 미국인들이 몇만 명이 멸망할 정도 마약이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11명이 죽어가지고 몇만 명이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의 생각이 참 많은 그 이제 시대로 우리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1%의 예배자들이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더니 영국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어서 그랬는가? 그 1%의 사람들이 우리가 읽은 이 47절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가 돼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일들에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 정말 제대로 예수님께 교육받은 사람은 11명 제자. 그 다음 소수의 그 막달라 마리아나 뭐 이제 이런 분들 그 여성분들 소수, 뭐 많이 합해봐야 한 30명 정도 되어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최대로 늘려가지고 베다니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았던 500명 합하면 50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 한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증인이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더라라는 것을 듣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거하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확신하게 이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의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유주의 내용은요,
창세기는 설하다. 만들어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만 하고 그건 아니야. 세상이 만들어진 건 진화 때문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두고 예를 들면 뭐 리브가를 만나러 가는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얘기를 했던 그 엘리에셀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딱 갔더니 리브가가 그 알겠습니다 하는데 부르려고 딱 나왔거든, 성에서.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어질 거예요. 믿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에 기반한 설교자들이 무슨 확신이 있는 그런 설교를 하겠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유주의적 학문에 이런 기품이 들어오면 교회가 쇠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증인이 되어지는 이 문제는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눈으로 봤는데 무슨 얘기냐 이거 하고 전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제 교회는 떠났지만 뭐 이제 저쪽 음성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테일이가 보건대 나 예수님 봤다. 저에게도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내게 4번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말씀하셨다. 그럼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으면 확신에 거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오직 논리와 사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얘기하려고 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변명을 삼죠. 사실은 참 가슴이 아파요. 얼마 전에도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근데 나는 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고마운 일이고. 근데 아쉬웠죠. 왜냐하면 그건 곤란해요. 어제 얘기를 했던 대로 홍정길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다. 지정의에 입각을 해서 지적인 내용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는 문제가 된다. 근데 이 정적인 일들도 의지에 대한 이런 일들도 감성적인 일들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에 대한 일이나 이런 일들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그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49절의 내용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여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신 거예요.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1%의 예배자들이 집중을 해서 그 사유를 바꿔야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와 같이 뭐 1%가 아니라 훨씬 많은 다수의 뭐 적어도 17%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영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말씀을 내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럴 때 1%의 예배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은 은근히 우리와 같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뭘 하겠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1%의 예배자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 경로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1%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변화를 받는 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1%가 기도해서 1억 2,7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하여서 참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에서도 그 통치를 이루어 주셔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시캠 학생들을 특별히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책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